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비가 오고 황사가 어제는 심했죠. 황사 맞습니까? 네. 황사가 너무 심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참 이게 황사가 더 심해져가지고 숨을 우리가 못 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황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보통 있죠? 한 달 더 남았습니까? 네, 아주 힘든 하루하루를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안식일에 뵙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선임으로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셔야지 다음에 또 오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얼마 만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제가 목회를 몇 교회 옮겼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몇 교회 옮긴 다음에 처음 오셨습니다. 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면 아마 또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형수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미국에 한번 오셨다가 처음 그때 마지막으로 뵙고 아주 수년 만에 이렇게 뵙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소개할 손님 우리 정진화 성도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지 아십니까? 네. 모릅니까? 저는 몰라요. 제가 잘못 소개한 겁니까? 맞아요. 맞게 소개했죠? 우리 정봉옥 집사님의 우리 아드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해주시면 또 계속해서 발걸음을 군인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군인들은 자꾸 뉴스만 보면 미국의 헤드라인 뉴스도 첫 뉴스가 다 우리 김정은 얼굴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군인들이 나올 수 있으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참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그냥 당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하나의 사연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있어요. 제가 집집 방문을 하면서 그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싸우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정말 소설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한규 성도님 이렇게 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수정이 친구도 오늘 또 이렇게 알려주면 왔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제가 부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 내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옆에 꽃꽂이가 우리 장로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설교 주제와 꽃꽂이가 이렇게 딱 맞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뭘 생각하십니까? 어딘가 하늘로 좀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죠, 그죠? 저도 아주 설교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부활과 이 꽃꽂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하늘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더불어서 찬양이 참 감동스러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3월 31일 질문입니다. 3월 31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일요일. 일요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3월달 말이야. 예,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날 뭐 하셨습니까? 계란 하나 이렇게 네? 계란 받으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인데 우리 재림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부활절날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미국 교회는 부활절날 많이 해요. 앤드류스에는 부활절에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아주 특별한 행사.
우리 학생들이 한 반년 동안 내내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를 하냐면 이것도 하나의 그 장면인데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데 무대를 7개 만듭니다. 무대를 7개 만들어서 야외 무대를 7개 만들어서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한 겟세마네 장면, 마지막 부활하시는 장면이 마지막 부활하시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의 연출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강당에서 체육관에서 하는 이 마지막 장면인데 그래서 한 5천 명 정도가 우리 교인 말고 5천 명 정도의 그 일반 사람들이 그 부활절 안식일에 부활절 안식일에 와가지고 그 한 장면들을 이렇게 한 곳은 음악당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 장면.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골고다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 근데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와, 부활이 저거구나. 저것이 부활이구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 희열과 감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5천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도록 하는 순서를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패션 플레이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도 패션 플레이 앤드루스 유니버시티 이렇게 하면 나오니까 한번 유튜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많은 주일교회는 계란을 나눠주고 또 앤드루스 그 대학은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날 뭘 하셨습니까? 이 부활절이 계속 바뀌어요. 부활절을 날짜가 계속 바뀌는 이유는 부활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때는 3월 30일, 어떤 때는 4월 5일, 어떤 때는 뭐 3월 20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3월 20일은 안 되겠군요.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부활절을 계산하는 법은 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춘분은 낮과 밤이 같은 날 기준으로 해서 춘분이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15일 보름달. 보름달이 끝나고 나서 맞이하는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음력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부활절 계산하는 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활절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태양신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부활절이 어떻게 계산되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특권이고 이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북익교회 성도님들이시여, 부활한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사실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보시듯이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리고 거기다 하나 더 우리가 뭐와 연결이 되냐면 부활의 신앙. 그래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부활을 살라는 유진 피터슨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부활할 백성으로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시간 개인적으로 좀 자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칠 때 저는 오늘 다른 거 많이 안 하고 사도 바울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증명하고자 해요. 오늘은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썼습니다. 반 이상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쓰는 글 가운데 제일 잘 썼다 하는 글 가운데 잘 쓴 장이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3장 사랑장. 그리고 또 하나 잘 썼다 얘기하는 정말 논리정연하게 잘 썼다 하는 그 장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장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장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부활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앤드루스 대학의 이 골고다에 달리는 예수님의 장면이 다 학생들이에요.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 달려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한 장면들을 야외에서 그대로 다 연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돌아가고 저 사람들은 저 학생들은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그 추운데 사실 3월달 앤드루스 굉장히 춥거든요. 앤드루스는 북한 정도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데 저렇게 다 벌거벗고 하루에 몇 번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7장면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골고다 장면입니다. 제가 어제 좀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우리 집 앞에를 처음 한번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 아름다운 그 싹이 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 죽은 것 같은 나무들에서 싹이 나는구나. 이것들 왜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왜 보여주실까요? 예. 가능하다. 뼈다구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이 죽은 나무 같은 것 이것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또 잠을 자면서 또 일어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작가, 여러분 아시죠?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50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놓여있는 단순한 질문으로 자살까지 할 겁니다.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람은 살 수 없다. 그것은 오늘 그리고 내일 무엇이 올 것인가? 무엇이 내 인생에 올 것인가? 말하자면 전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나를 기다리는데 도무지 그것을 뿌리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톨스토이가 질문한 이 질문은 내일은 무엇이 올까? 근데 아주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자살까지 내가 나를 끌고 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결국 끝까지 가면 내 끝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근데 이 죽음을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고 어떻게 이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 모두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 생각이 많은 이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할 때 내가 다음은 어떻게 될까? 내일 모레 어떻게 될까를 다 생각하시고 또 질문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나는 복음을 다 전했는데 너희는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다고 했고 영어 성경은 복음 위에 서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내가 전하는 게 확실하니까 이거 믿고 너희들이 아주 믿음을 굳세게 하고 흐지부지하지 않고 굳세게 하면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좀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실하게 전합니다. 내가 전한 거 그거 잘 믿으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고. 뭐대로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죽으시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고 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특별히 장사 지냈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장사를 어떻게?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갖다 묻었어요. 네? 갖다 모셨어요 예수님을. 근데 그 모신 무덤이 장사를 잘 지내놨는데 그 장사 지낸 곳에 가보니까 장사 지낸 바 당한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네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게 빈 무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덤이 비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뭐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인 게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보인 게 아니라 저 줄친데 보니까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몇 명한테 보였다고요? 500명. 500명한테 보였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지금? 죽고 없어요? 근데 여기 한글 표현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여기는 태반이나 그런 말 아시죠? 네. 태반이나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 뜨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지금 눈 뜨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죠? 아주 뻔뻔스럽던가 아니면 그게 사실이던가. 여러분 한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한 사람한테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또 해가지고 너무 복잡한데 500명이 보였어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순교할 수 있어요? 이건 도대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도 힘든데 진짜를 위해서. 근데 이거 다 그냥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500명 다 가짜. 예수님의 제자도 가짜. 다 가짜인 것을 가지고 가짜 때문에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순교까지 가는 일?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빈무덤. 두 번째,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본 일.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타난 일. 세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뭐 했어요? 자기가 믿는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송두리째 내놓을 수 있었던 일. 이거는 도무지 어느 누가 보아도 가짜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만은 사람들이 다 태반이나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성경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사실이라는 사실. 그럼 죽은 분이 살아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는 건 다 가짜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쇼에 불과하고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거짓 증인이 되고 또 우리는 믿음도 헛되고 특별히 뭐 한다고 했냐면 여전히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냥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와 맞물려 부활은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부활을 이해 못하면 이 사도 바울의 열관이 여러 가지가 오늘 누구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부활을 정말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그 모든 사항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북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어요. 꼭 참으면 죽을 수 있지.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 부활을 한 번도 빠짐없이 믿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새벽에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죠. 근데 이렇게 잠자다가 받은 전화들은 좋은 전화가 많습니까? 불길한 전화들이 많습니다. 불길한 전화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 교회 말고 그 전 교회에 있을 때는 장례식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3월달에 가서 3, 4, 5, 6, 4달에 걸쳐서 장례식을 계속 했어요. 그때 장례식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화를 받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입장을 바꾸고 여러분이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자기가 하나 기억나는. 평균 출석생 한 명 저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장례식을 준비해야 돼. 장례식을 빨리 준비해야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분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잠들었는가 아닌가, 그분이 돈이 많은가, 그분이 자녀들이 많은가, 그분이 장례식을 치를 병원이 준비되어 다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그분이 부활의 소망 안에 잠들었는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에요. 저는 사실 이 황사가 이렇게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 황사가 너무 심하면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막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잠들지 몰라요. 우리 이 운전 참 어제도 밤에 보니까 그 오토바이 폭주족이 이렇게 막 이렇게 누비고 다니는데 저분은 정말 생명이 2개인가? 생명이 2개면 내가 저렇게 한번 해볼 텐데 나는 생명이 불행하게 몇 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무엇이고 부활을 왜 믿어야 되는지 여기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을 못 믿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뭐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고 거짓말쟁이고 정말 이 모든 안 좋은 걸 다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부활을 이해 못하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 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한 경험 많았지만 그거 다 참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 할 수 있다.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에 찬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이 후반부는 씨를 뿌리면 씨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서.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씨가 떨어지면 씨가 어떻게 돼요? 썩어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싹이 다시 나오는 것처럼 죽어야지. 죽은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증명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증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좀 오늘 좀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졸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잠에서 깨기 위해서 우리 48장, 49장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 그리고 또 어디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흙에 속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사람이 땅의 일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흙에 속했지만 하늘의 속함을 얻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방문하면서 제가 참 많은 교훈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가로등이. 가로등. 여장로님 맞으셨는데 여장로님을 방문한 건 아닙니다. 가위에 가위. 저는 가위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 단계입니다. 저건 스테인리스래요. 근데 아주 비싼 스테인리스입니다. 저 스테인리스는 1kg에 4만원, 5만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 스테인리스예요. 모양이 아주 뭐 이렇게 무뎌요. 무쇠 같아요, 무쇠. 근데 저게 저 옆에 저렇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제가 좀 카메라를 좀 좋은 걸 좀 찍어야겠네요. 제 카메라가 좀 덜 좋은 것 같습니다. 저게 이렇게 된대요. 이게 전에 거는 아주 무쇠같이 이렇게 무쇠인데 저 무쇠가 아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하는데 그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저 작업은 갈아서 합니다. 그냥 갈아서 합니다. 지금 여기 기계가 보이는데 이 기계와 또 여러 가지 기계를 거쳐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저한테 저걸 주고 저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이 가위가 그냥 머리까지 싹싹 잘라가는 소리 날 정도면 그거는 저에게 평생에도 안 되는 일이 분명해요. 저에게 저 작업은 정말 이 번데기가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결국은 뭐가 돼요? 나비가 되는 거죠. 나비가 창공을 하는 것처럼 그런 작업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런 작업이죠. 저 무쇠가 저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저게 될 수 있는 그 작업은 저에게 부활로 여겨졌어요. 근데 그 작업도 그렇게 여겨졌는데 그분의 생각이 정말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벽에 보니까 꿈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세계 제일의 작업. 어떤 데는 잠을 안 자고 어떤 데는 새벽 늦게까지 저 작업을 계속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따라가지 않고 나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애쓰는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정말 제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그 사실을 다 설명하는 순간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서 제가 기도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런 적은 별로 없었는데 장례식에서도 제가 잘 안 오는데 그날 가슴 목이 메어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남자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분이 아니라 내가 10년 동안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내가 원하는 가위 소리가 나고 내가 원하는 이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라고 했어요. 와, 저분이 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그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10년 동안 그것에 먹고 자면서 10년 동안 갈고 닦은 이 기술을 드디어 이제 그가 행복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깨닫고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분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혼자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흙에 속해 있지만 형상은 흙에 속했어요. 지금 우리의 외모는 다 흙에 속했어요. 그죠? 흙에 속해 있는지 하늘에 속해 있는지 외모를 봐서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흙에 속한 사람이고 어느 분이 하늘에 속한 분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저는. 근데 흙에 속하냐 하늘에 속하냐를 구분짓는 것은 십자가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붙든 사람은 하늘에 속하거든요. 저는 그 장인이 그냥 남처럼 일할 수 있지만 소망을 붙들었어요. 어떤 소망을 붙들었냐면 세계 제일의 명인이 장인이 될 수 있는 이 소망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가일은 예술이다. 그러면 예술을 표현하기 위해선 작업시 내 자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가요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 2010년 1월 28일 새벽 2시 25분 작업을 하다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는 겁니다. 그분은 뭔가 소망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면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땅에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입으리라. 오늘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오셨지만 저의 가정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처했어요. 저희 형제가 지금 남자만 셋이 있는데 맨 위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딸이
삼육고등학교, 서울 삼육고등학교,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그 옛날에 삼육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아팠어요. 뭐 이렇게 심하게 아픈 것 같지 않은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기숙사 생활하다가 아프게 돼서.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큰 병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딸을 잃게 됐어요.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님 연세를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딸을 저 미국에 두고 그냥 기숙사에 안전한 곳에 두고 왔는데도 이렇게 딸을 이렇게 잃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영영 딸을 잃은 부모님의 아픔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 부객교회 와서도 늘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시기에 빠졌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마당에서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는 그 딸을 잃고 길게 내쉬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아주 생생해요. 그러나 연년생인 저희 형을 딸이 죽은 그 학교에 또 보냈어요. 그 기숙사에다. 믿음이 참 훌륭하시죠? 또 보내시고. 그리고 힘드시니까 늘 말씀으로 살려고 하셨고, 또 그리고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은 부활의 찬송이고, 또 기도 제목도 또 말씀도 딸마다 부활에 관한 것들을 끊임없이 저에게 주입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이 장례식 설교를 할 때는 이 부활의 소망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 이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혜를 제가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제기토 읽고 마치겠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 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두시고 뭐하라고 합니까?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 자는 자여 뭐라고요? 일어나. 우리 주님께서 3번 말씀하실 거예요.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때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어디에서나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친다. 그리고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올릴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그날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 부활의 날 주님의 음성과 함께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울릴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들지만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부엌 일하다가 야, 이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 정말 해야 돼? 화장실 청소하다가 또 어린 아이들 돌보다가 그런 생각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고. 그러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 안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봄, 이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보여준 신물교훈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봄을 즐기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